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슬픔에서 기쁨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께서는 장차 제자들이 경험하게 될 핍박과 더불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보혜사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지금 우둔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승천의 임박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용관찰 문제 1번 보시면은 주님께서 자신의 거취에 대해 하신 말씀이 제자들에게 어떤 반향을 불러 일으킵니까? 자, 먼저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의 죽으심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그러면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건 무엇을 얘기하시겠어요? 주님의 부활. 그리고 여기에는 성령의 강림과 주님의 재림까지도 이렇게 더 길게 얘기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보지 못하리라는 이 말에 대해서 잠깐 근심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그분을 보고 계속 인식할 거니까 그 근심이 뭐가 될 거다?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십니다. 자, 17절로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자,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이 말씀이 이해가 돼야 한대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혼란에 빠지면서 수근수근거리고 있는 겁니다. 서로. 지금 수근거리는 장면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 도대체 감을 잡지를 못하는 거죠.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일을 말씀하시는 거니까 이 제자들이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이건 어느 정도 우리가 납득이 가지 않습니까? 자, 근데 미처 다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이게 뭔가 지금 우리 주님이 비장하게 말씀하시고 또 그러면서 확신 있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느껴지니까 이 예수님의 이 긴 말씀을 들으면서 제자들은 차마 이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물어볼 엄두도 못 내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라고 지금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지 명백하게 드러내주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 본질에 대해서 알고 믿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에 의문을 제기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본질적으로 이해한다면 누구라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성자 하나님으로서 다시 보냄을 아버지께로부터 자기가 임무를 받아서 이 땅에서 그 임무가 다 수행되어지면 그 보냄을 받은 자에게로 다시 돌아갈 것은 당연한 건데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고 이 세상에 오셨고 할 일을 다 마치면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 제 제자들은 지금 이 사실조차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지금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감도 못 잡고 있는. 그래서 제자들끼리 막 서로 수근수근거리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지금 이런 지금 굉장히 그들의 입장에서는 마음의 불안과 지금 두려움과 근심 속에서 지금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내용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예수님의 떠남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울며 슬픔에 휩싸이게 되지만 세상은 어떠할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자,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겠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자, 주님은 제자들이 당신의 죽음으로 인해서 곡하고 애통할 것이고 근심에 잠기게 될 것이지만 그걸 알고 계셨어요? 근데 세상은 뭐 할 거다? 기뻐할 거라는 거예요. 기뻐할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세상은 뭘 가리키는 거겠어요? 어둠의 영역에 머물러 있는 무리들을 대표하는 표현이 바로 바로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는 유대인들을 직접적으로는 가리키는 거겠죠. 그들이 기뻐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죽이고자 한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성공했으니까 기뻐하는 겁니다. 자, 하지만 이런 상황이 곧 반전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그 죽음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겪게 될 그 내면적인 고통, 이걸 지금 잘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제자들의 근심이 그런데 오래돼요, 오래되지 않아요. 그리 지속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그 근심과 두려움, 극도의 그 슬픔에 쌓여 있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곧 뭘로 바뀌게 될 것이다? 기쁨과 환희로 바뀌게 될 것이다. 주체할 수 없는 지금 그 슬픔과 불안으로 지금 깊이 가라앉았던 이 제자들의 내면에 기쁨과 환희가 나타나는 일대 어떻게 보면 국면 전환이 가져올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건이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 성령님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 사건들로 인해서 완전한 역전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잠시 동안 그 겪은 고통을 보상하기라도 그 보상하고도 충분히 남을 그런 획기적인 사건, 바로 부활과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미리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자, 부활 후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그 날에 제자들이 누리게 될 그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가 뭐예요? 지금 제자들이 뭐에 쌓여 있어요? 지금 근심에 쌓여 있잖아요. 근데 근심에 쌓여 있는 이 제자들을 예수님은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모습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세심하고 깊게 지금 느껴진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들로 하여금 지금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으로 막 두려움 속에 얼마나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 불안함을 잠재우고자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관심과 배려 속에서 제자들이 그날에 누리게 될 그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21절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자, 해산의 때가 가까워지면 여자들은 근심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아이를 낳으면 그 고통이 어때요? 다시는 기억되지 않을 만큼 정말 그 아이 난 기쁨으로 인한 그 기쁨이 더 크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경험적인 진리에서 나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이 아이를 낳는 순간 그 고통이 기쁨으로 바뀌듯이 지금 제자들이 겪는 이 내면적인 고통이 조금 있으면 뭘로 바뀔 것이다?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어떻게 보면은 죽게 되고 가신다라는 그 마음의 두려움과 걱정이 있지만 그것은 잠시 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뵙게 되기 때문에 또 성령님이 강림하시게 되기 때문에 그 근심이 도리어 뭘로 바뀌게 될 거다. 더 큰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로 인해서 이 성도들에게 약속된 기쁨에 대한 두 가지 특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어디에서 오게 되는 기쁨이냐? 바로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에서 비롯되는 기쁨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제자들이 기뻐하게 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자신의 임재 때문에 다시 보게 되는 자신의 임재 때문에 기뻐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쁨, 두 번째로는 이 기쁨은 영원히 소유하게 되는 기쁨이라. 영원히 소유하게 되는. 세상이 주는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세상이 주는 기쁨은 조건과 상황에 좌우되는 기쁨이에요. 그죠? 어떤 조건이 채워져야 내가 바라는 상황이 이루어져야 그래야 기쁨이 내 안에 있지만 그 기쁨이라는 것도 그렇게 수명이 길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성도의 기쁨은 그리스도에게 근원을 둔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거라는 거예요. 이 기쁨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가 세상에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보다 복된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그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 없습니다. 그냥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이게 기쁨이 왔다가 사라져버리고 금방 사라지고 그리고 그 마음에 끊임없는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모신 우리들의 마음 속에는 영원한 기쁨이 존재하는 거죠.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한 기쁨 영원히 그것을 누구도 빼앗지 못할 기쁨이 우리에게 존재하게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느낀 점은 4번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슬픔에 잠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은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응답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부활하신 주님이 당신의 삶에 어떤 위로와 기쁨이 됩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은 정말 분명 슬프고 수치스러운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도리어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는 상징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제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이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존재하게 되어졌다라는 그 말할 수 없는 평안함과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존재하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 죽음으로 인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그 이후에 일어날 그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의 영혼을 꽉 쥐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사라졌어요. 왜요? 죽음이라는 것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뭡니까? 영생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관문이라는 그 사실이 오히려 죽음에 대한 담대함을 우리로 하여금 만들어주게 된 거죠. 주님의 그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으로 인해서 기쁨과 정말 흔들리지 않는 넘치는 기쁨을 소유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끊임없이 기쁨하고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 영생의 기쁨이 우리에게 존재하게 된 거죠.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 앞에 구하며 나아가면 어떻게 해주신다? 주님께서 그의 이름을 능력으로 이루어 주시고 성취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빼앗을 수 없는 응답되는 그 기쁨까지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니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기쁨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자, 23절로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어떻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분명하게 확증해 주고 계십니다. 무엇이든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무엇이든지. 우리가 만나는 무슨 문제든지, 그죠? 우리의 삶의 전 분야에 걸쳐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염려하고 걱정하게 만드는 거 무엇이든지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움을 청하면 주님께서 그것을 응답받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응답받는 기쁨을 누리게 하실 거라는 거죠.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당신의 삶에 닥쳐올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어떤 자세로 상황에 대처해야 하겠습니까? 자, 우리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에 대해서 불평해하지 말고 오히려 이 어려움을 소중히 여겨내야 하겠습니다. 환희를 위한 준비의 과정으로 우리가 알고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기쁨, 그분이 주시는 축복, 이 모든 것들이 이 과정, 고난과 이 위기의 이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 맛볼 수 있는 매우 특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위기와 두려움 속에서 때로는 삶에 닥쳐오는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이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도록 힘써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아픈 것입니다. 그게 사실이죠. 그러나 그걸 통해서 우리는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는 기회, 이 기회를 적절하게 우리가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고난은 신앙의 길에 장애가 되는 불필요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은 우리에게 인내를 키워주고 우리의 삶의 유익을 만들어주는 정말 필요한 것들을 보증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고난의 기회를, 어려움의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는 그런 영적으로 성숙한 자리에 우리가 모두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주님을 위해 온전히 구비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